3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루키서 3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워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나이다.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즐거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대주제는요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요. 소주제는 빈손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6번이라는 그 숫자 그 단어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 겉옷을 잡게 하고 거기에 그 보리를 6번 부어 주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6번이었다. 또 7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반드시 6번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18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보아스가 이날 그 날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6번, 즉 완전수인 바로 그 7번을 띄워준 것이 아니라 그 7번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는 계속해서 안식하지 아니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부와 더불어서 혼인 잔치에 그 신부들을 초대하고 그 자신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 안식하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즉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빈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룻에게 보리를 6번 떠주고 있단 말인가? 만약에 지금 룻에게 빈손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너는 그냥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그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빈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그 창세기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이제 4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앞에도 여러분 말씀이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셔도 좋고요. 창세기 31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요. 제가 앞뒤를 살짝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곱과 그 야곱의 삼촌 라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이요, 라반이요, 내가 당신의 두 딸을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씩 14년을 일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삼촌을 위해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몇 년이요? 20년을 일했습니다. 그 20년을 일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4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지금 합이 20년을 일했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이 삼촌을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20년 동안 일해봤자 그 인간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빈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서 내가 아무리 죽도록 일한들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솔로몬은 가장 지혜의 왕이었고, 솔로몬이 가진 그 권세, 또 솔로몬이 갖고 있는 물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게도 한 남자가 한 가정, 때로는 한 부인 먹여 살리기도 버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요새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한 여자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여자 좀 꾸미는 것, 좀 여자가 조금 이제 꾸미는 걸 좀 좋아한다. 그러면 남자 월급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데리고 살았던 여성들이 어떠한 여성들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그냥 명품으로 떡칠하는 사람들을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1000명을.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벌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아마 솔로몬이 한 사람당 먹여 살리고 그 여자가 꾸미는 것, 보통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사치의 대명사인 그 권세자들, 그 공주, 최고의 권세자들의 그 딸들이 그 솔로몬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여자가 한번 꾸미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사치를 하고 있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여자당 꾸며주려고 하게 되면 좋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여자당 한 5천만 원씩 잡아도 그게 별로 남아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몇 명을 지금 먹여 살립니까? 부인만 1000명이에요. 또 거기에 또 신하들, 식솔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그 성전만 그 가격을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1000조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솔로몬의 그 재력과 능력과 지식과 권세와 명예가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즉,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빈손이네. 이 빈손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지식들, 이 명예들, 이 권세들 다 헛되네. 소용이 없네. 즉,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허망한 거예요. 즉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게 되면 저는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빈손으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빈손으로 돌려보내 섰으리니만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이 부분을 헛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손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치성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 길이, 그 가치가 너는 참 잘하였도다. 그 신약 성경에 그 5달란트와 그 2달란트를 이끌어서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즉 그게 무슨 말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그 종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인께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이게 네가 빈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사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한번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또 이 장면도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밑에서 400년간 이 노역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죽도록 노력을 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1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즉 빈손으로 간대요, 아니 빈손으로 안 간대요? 빈손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빈손으로 가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그 삶이 가치가 있었다,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빈손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도 바로도 어떻게든지 이집트 사람들 실컷 써먹고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까 그 삼촌 라반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그 야곱을 실컷 부려먹고 빈손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빈손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즉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너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손으로 가느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르헤미야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헤미야 5장 13절. 르헤미야 5장 13절. 르헤미야 5장 13절 말씀은요,
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매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그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빈손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에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빈손이냐 빈손이 아니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빈손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또 빈손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평가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이 아까 그 룻기에서 그 3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그 보리를 6번을 떠주면서 네가 지금 시어머니에게 가야 되는데 결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룻,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같이 간단하게 그 룻의 그 행적을 추적해 보게 되게 되면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기에 합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압은 아예 그냥 저주한다. 그냥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저주를 받은 그 모압 족속입니다. 그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유다 지파, 즉 엘리멜렉 그 집안에 시집 왔죠. 근데 그 인생이 참 기구하죠. 시집 왔더니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자신의 남편이 또 죽게 되고요. 또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또 그 재산까지 그냥 싸그리 다 사라지는. 남편만 죽고 좀 재산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재산이라도 좀 상속받을 텐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자신의 그 신우이는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동서입니까? 동서죠. 그 동서 그 오르반은 다시 그 본인의 그 집으로 떠나버렸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실속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게 오히려 다 늙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미련해도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동일한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룻이 왜 이런 쓸데없는 고백을 할까? 왜 이런 고백을 해서 스스로의 고생을 사서 할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오히려 룻은 이 이스라엘 다 늙어빠진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몸 하나 가지고 거지가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 나오미가 돌아오는구나 했더니 그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나는 고통이다. 나는 슬픔이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특히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죠. 시집간 그 딸이 고향으로 친정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친정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것 자체가 비참하죠. 바로 지금 룻 어떻게 오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기껏 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뭔가 좀 그럴싸한 것을 할 줄 알았더니 룻이 기껏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삭 줍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죠. 저희가 어제 기도회에서도 그런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길 간다고 하게 되면 뭔가 큰 잘 될 일이 잘 될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야, 드디어 이제 잘 될 것이다. 저도 당연히 잘 될 거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도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너도 십자가 짊어지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기껏 하고 있다라는 게 이삭 죽기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삭 죽게 할 걸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삭 죽게 하기는요, 무엇 할 줄 알았습니까? 볏찜을 그냥 짊어지고 그냥 마구 창고에 집어넣을 줄 알았죠. 기껏 나가서 한다는 게 들판에서 햇빛 쨍쨍 쬐는 데서 알고 하나씩 죽고 있는 그 룻의 모습. 아마 주변에서는 욕했을 것입니다. 야, 기껏 돌아와가지고 하는 게 이삭 죽기냐?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이삭 죽기나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야, 뭔가 큰 대박 터뜨려야지. 하나님 믿었더니 십자가 길을 걸어가니까 뭔가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막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모든 것들이 막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막 잘 되고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날 거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룻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잘 될 것이다. 근데 아니죠.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룻의 모습. 이삭 죽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룻의 모습.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제는 좀 안식을 누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함께 할 것을, 즉 보아스와 신방을 차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룻은 정말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몸을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내가 안다 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순결을 인정해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게 정말 큰 축복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순결 인정해줘봤자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현 세계에서 순결 인정해줘봤자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뭐 주는 게 좋습니까? 순결 인정해. 나를 좋다. 차라리 큰 집을 달라. 차라리 좋은 차를 줘라. 명품 가방을 달라.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을 주는 게 그게 더 좋지. 기껏 현숙한 여인이다. 순결한 여인이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풍성교회야 너희는 나의 신부 교회로서 너희는 현숙한 교회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해야죠. 만족한다 해야죠.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거를 많이 줘야지. 현숙한 교회다라고만 증명되어줘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너의 이 지금까지 이 행적들이 이것들이 참으로 귀하다. 이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코 빈손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빈손에 채워준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서는 삼촌 라반은 오히려 채워주기는커녕 그 채운 것을 뺏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참된 채움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인간이 채운 것은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짧은 시간에 어떤 그 재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어떤 재벌 평론가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 들었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재벌가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안 싸운 집안이 없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하고 싸우냐면 1세대들은 서로가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같이 이제 그 일들을 동업해서 해가지고 1세대들은 주로 누구하고 싸우냐면 자기 형제들이라고 싸운답니다. 형제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들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2세대들은 부모와 자녀, 때로는 친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한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은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은 나눌 수가 없대요. 그렇죠? 왕은 나도 왕, 너도 왕, 왕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형제간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남기고 모두를 다 죽인대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왕의 물림이래요. 그런데 돈은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왕은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돈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운대요. 그거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뺏으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허무한 거죠. 내 손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는 순간, 육신이 끝나는 순간 난 빈손됩니다. 빈손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성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빈손이다 라고 하면 그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아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빈손인 것 같아요. 가난한 교회 빈손인 것 같아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빈손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루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빈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빈손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가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가, 그 하나님의 그 평가가 우리에게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주일날 그 오전에 찬양했던 것이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더라고요. 사람을 네가 즐겁게 할 거냐? 하나님을 즐겁게 할 거냐? 네가 사람을 즐겁게 하면 넌 육신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넌 영을 쫓아가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빈손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채움의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새벽에 저와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